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 예배로 함께 얼굴을 뵙고 또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 참 기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가고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 또 19절에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과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말은 이 지혜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러한 역설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리석어짐으로써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우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은 어떠한 역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지혜를 따라 또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때론 단순한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다. 나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 인맥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가졌으니 나를 대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지혜를 꺼내놓을 때가 많은데요. 고린도 안에 있는 그 교인들 역시 이러한 말, 이러한 태도를 자주 내비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런 말 자체, 그런 태도 자체를 아주 적절하게 자극하는 도시였습니다. 자랑하게 만듭니다.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는 풍요롭고 활발하며 자긍심이 강한 도시였다. 자긍심 강한 신흥 도시였다. 그렇게 소개되는데요. 대략 한 세기 반 전으로 올라가면 고린도는 폐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풍요, 활발함, 그리고 대도시로서의 자긍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건 사업과 함께 고린도는 빠르게 급성장하는데요. 해협의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고 원래 교통의 요지와 무역로로서 아주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고린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물동량도 많아지자 이 지역은 매춘과 신전 사업까지 아주 성행하였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로마로부터 유입된 자유민들, 그보다 더 많은 노예들, 주변의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하여 고린도는 그야말로 아주 번잡하고 사람 많은 신흥 도시로 일어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급부상하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는 곳, 단시간 내에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이런 도시들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랑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 경쟁의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크게 부풀린 자기 실력, 자기 식견을 자랑합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내가 혹 뒤처지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하고, 정말로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가 다 같이 그렇게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가 가진 지역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지역색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된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보면 유독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아주 다채롭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로 자신을 대결 구도로 놓는데요. 그래서 사도 자신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정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복음에서 빗겨나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지적합니다.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서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교인들을 향해 그저 가슴 깊이 호소합니다. 아까는 대결 구도로 놓았다면 또 다른 곳에서는 깊이, 마음 깊이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직접 낳고 기른 부모의 심정으로서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한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역설과 반어법을 사용할 때도 있으며 어떤 순간에는 풍자와 비판을 담아서 아주 신랄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심을 담아 자신의 지, 정, 의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이 성도들이 바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탄생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또 자신의 지, 정, 의를 담고 정말 다채로운 모든 방법을 망라하여 성령 안에서 가르쳤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점차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메신저도 자꾸만 모두 거부하는 그런 교회로 기울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데 복음 안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거리낍니다. 교회인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곧 메신저마저도 거부하고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른 모든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빈부, 귀천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로 허물 없이 차별 없이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허물 없이 사랑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을 받기가 참 껄끄러웠습니다. 되도록 빈에서 부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 도시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만큼 경쟁의식 속에서 더 좋은 삶으로 가고 싶어 하는 중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뒤로 물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어날 때 받은 사회적 지위는 비록 천할지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내 길을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있습니다. 빈에서 부로 넘어가고 낮은 천한 사회적 지위에서 조금 더 나은 지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벽 자체를, 기준 자체를 허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참 듣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남녀노소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자주 강조되는데요. 오늘날 이 말,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는 빈부귀천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오늘날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자를 남자와 같은 선상에 놓으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어른과 같은 반열에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불편한 진리였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색깔, 고린도가 부추기는 세상 기준, 세상 지혜, 세상적인 자랑거리에서 툴툴 털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을 다 털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거리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유착해서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세상과 유착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그래서 은혜와 각양 은사를 받았음에도 세속과의 유착 관계를 계속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세상적인 권력과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는 순간 고린도는 그런 사람을 바보 천치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차라리 바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살피고 세상이 보기에는 내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 기준으로는 한참이나 그 세상 물정을, 세상 그 욕심과 세상 정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출처가 다른, 전혀 새로운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감사 인사를 쓰는데요. 1장 4절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변, 어떤 지식이 늘어난 사람들일까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헬라의 철학이나 그 어떤 큰 선생이 와도 결코 넣어줄 수 없는, 깨우치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듣고 믿고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지게 하신 그런 지식에 우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내 주가 되시고 성령과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이 주께 맡겨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모든 성도가 보기에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아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인데요. 그러한 교회가 다시 세상과 유착한다는 것,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자랑 삼는 것은 이 은혜 앞에서 한참이나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후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일보가 아니라 믿음의 퇴보, 믿음의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서로 경쟁하고, 어떤 선생을 따르는지 마치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큰 선생인 양 분파로 나누어서 따랐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은사를 받는 것, 어떤 선생을 따르는지를 두고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천을 논합니다. 또한 자기 신앙의 고하를 논합니다. 누가 더 높은 신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신앙과 은사를 가졌습니까? 고린도라는 땅이 부추기는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두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많은 인습들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기준, 세상 자랑거리를 뛰어넘고 초월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인습을 교회로 가져와서 거기서 그것을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잘못으로 메신저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다고 하는 바울 선생을 따르느니 차라리 우리 보기에 좋은 선생님을 따라갑시다. 거기서 믿음 생활 합시다. 나는 말이 좋은 아볼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나와 동종으로 보이고 또한 말이 수려하기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라갑니다. 나는 정통성도 있고 그 경건의 모습도 아주 모범이 되는 게바를 따르겠습니다. 누구는 게바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들을 처음 찾아오고 우리로 교회가 되도록 한 그 바울 사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도 판단할 수 없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겠습니다. 그리스도파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파로 나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장 22절부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귀결은 결국 우리는 다 하나로 모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결국 그 끝에는 한 분 하나님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들도 또 복음 전하는 그 목소리들이 보기에는 여럿인 것 같지만 한 지붕 아래 한 목소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목소리나 아볼로와 게바의 목소리나 바울의 사역이나 아볼로와 게바의 사역이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성도의 삶도 성도의 죽음까지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 속하였다고 얘기하는데요.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도들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모여야 하는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보면 볼수록 우리네 교회와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그 시대의 분위기와 세속의 토양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는 참 우리 얘기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결국 하나로 모이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 세상과 유착되기를 바라고 세상과의 유착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의 유착은 완전히 떨쳐내지 못할까? 당장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 안으로 심지어 세상의 모습, 세상과의 유착, 세상의 그 인습을 가지고 오기까지 합니다. 말이 좋은 설교자를 찾습니다. 내 성향과 내 마음에 참 맞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재정이 튼튼한 교회를 찾습니다. 조직과 행정이 바로 선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는 내 마음이 어느새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시작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갖고 싶어서 많은 교회를, 많은 설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의 살림을 심사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지혜, 잘못된 자랑, 세상의 식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은데요. 정말 우리 안에서 기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유착 없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의 모습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가까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깝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는 그 생각에 가깝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에 가까운지, 아니면 나의 식견, 나의 머릿속 지식, 교회에 대한 나의 그 오래된 신앙의 경험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나는 더 가까운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자랑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만 다만 가까워져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2절, 3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 2, 3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나의 식견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견, 나의 자랑, 또 때로는 나의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세상 기준 내려놓고 오직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유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유착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참 욕심 없는 삶, 마음이 가난한 삶, 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가까운 사람인가 생각하여 봅니다. 나는 세상과 가깝고 세상과 끊임없이 발을 맞추고 그 세상과 연을 끊지 못해서 세상 인습을 내 신앙 안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저희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잘 살고 또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유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 기준, 내가 배운 학문, 내 성향, 나에 대한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고 고백한 뒤에도 내 식견이, 내 지식이, 내 자랑과 내 경험이 오히려 내 신앙을 망쳐버리는, 덮어버리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같이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유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과 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